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는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할게. 내가 지명할 것이다. 나는 내 우리 너를 증언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를 지명할게. 창조할 것이요 그것이 너를 사랑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배로 이야기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의 길을 내놓으라. 남쪽의 길을 걷을 것이니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죽이며 내 아들들을 한 곳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함께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의 요절 말씀으로 말씀을 새겨보겠습니다. 주보 구면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른손으로서 샬롬으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과 샬롬으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초중고 대학 입학한 학생들이 일부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사람에 따라 두려워하는 모습이 좀 다르긴 하지만 무서운 일을 만날 때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갓 태어난 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리는 이유도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느끼는 두려움이 바로 울음소리로 표현이 되어진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느끼는 그런 감정도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앞두고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인생이 두려움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두려움에 여러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연한 그러한 그 단어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다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불안도 두려움에 해당이 됩니다. 염려도 두려움입니다. 의심도 두려움의 여기에 속합니다. 공포도 두려움입니다. 심지어요,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들도요, 대부분 두려움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실 두려움 때문에 여러 질병이 찾아온다, 그렇게 의사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우리 몸에서 이 두려움을 좀 몰아낼 수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질병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을 한동안 좀 분석을 해봤더니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이 암에 걸리기 전에 약 3년에서 5년 전쯤 지울 수 없는 어떤 큰 충격을 경험한 사람들이 암 환자의 약 80%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두려움, 이 스트레스가요,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이런 두려움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아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특별한 이유가 오늘 보면 1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요, 그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두려워했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음성을 들려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찾아오신 것은요, 이들이 느끼는 이 두려움의 정도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름대로 그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지 않겠습니까? 나름 그들도 이 두려움을 벗어보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나서셔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너무도 막막하고 불안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적군의 침범을 받아서 궁전과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소중한 집기들을 약탈당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왕족들과 많은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처럼 처참한 현실 앞에서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BC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BC 586년
남쪽 유대 나라마저 바벨론 나라의 나라를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지경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이리저리 돌아가도 그들은 앞길, 살 길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처참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눈앞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이렇게 많은데 어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두 가지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냥 두시는가? 혹시 우리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으신가요? 나는 너무도 힘들고 절박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냥 두시는가? 혹시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두려움의 현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음성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고쳐주겠다. 이제부터 너희를 한 사람 한 사람 과거의 삶에서 옛삶으로 복구시켜 주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백성에게 이렇게 치유와 회복을 선언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한번 따라가십시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크게 같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4절 말씀 보시니까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찌 아비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오늘 보면 1절과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식처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가슴 속에 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 가슴에 품었단다. 그러니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약속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서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그들을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단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의 의대로 함께했다는 약속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따라합시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친히 함께 하신다는 음성입니다. 두려워하고 지금 걱정하는 것은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그 생각 때문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말씀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미리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시면서 모든 위험, 모든 지향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의 음성인 것입니다. 늘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 7절 말씀 쭉 보시면요. 이런 음성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와 줍시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주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불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10절 말씀은 주님께서 지금 고통받는 고난을 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고난을 대신할 자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감을 똑똑히 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현실이 바꾸어지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강력하게 그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린 두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안전한 장소가 없어요. 요즘 누구를 마음 놓고 만날 수도 없어요. 어디 가서 차 한잔 마음 놓고 마실 수도 없고요. 마음 편히 좋아하는 음식을 가서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두렵고 이처럼 불안하고 이처럼 공포스러운 삶이 언제였습니까? 문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력이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질병의 세력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사안이 일어날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지난주 아마 남양주시에서 단체 문자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친저급의 한 제조공장에서 100명 이상의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남양주시가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도 옥사무시더래요. 거기 갔던 사람, 가족들 빨리 선별검사에서 검사 좀 받으라고 공문이 팩스로 왔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나라 안팎의 세계 곳에서 얼마나 많은 코로나 환자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몇 해에 갔던 미국의 시카고 동기 목사님이요, 이런 표현을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미국이 얼마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지요, 지금 주변이 온통 지뢰밭입니다. 표현이 좀 끔찍할 정도로요,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요, 이 보이지 않는 질병의 세력들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두려움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영적인 두려움의 삶으로 더 불안한 상태로 우리를 전락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질병의 세력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을 점점 더 무능한 상태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힘들게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능하게 만드는 이 환경이 더 두려움과 염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답답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두려움과 답답한 현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온전히 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백신이 우리에게 접종되면 우리 모든 두려움에서 탈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계 곳곳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 중인데, 영국에서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생겼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영국의 변종과는 무관한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변종이 생겼습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현실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요, 이 두려움이 점점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계속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이 변종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괜찮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이요, 수년 내에 지금보다 더 심각한 현실에 처할 수도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100% 믿을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두려우면 교회까지 안 나오겠어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 예배까지 안 나오겠어요. 더 심각한 전염병이 번질 때도 목숨 걸고 예배, 신앙만은 지켰는데 그것마저 내려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이 두려움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방역, 개인위생, 거리두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숨겨진 무증상 보균자들, 숨겨진 복병자들이 무수히 존재하고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문제를 만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름대로 방역도 하고요. 개인위생도 철저히 하고 거리두기도 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점점 후진하는 듯한 이런 환경들이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움을 가중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손들 가운데 장사가 잘 안 되는 분들, 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볼 때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도 힘들어서 교회 와서 힘없이 앉아있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가 합니다. 결혼식, 장례식이 있어도 마음 놓고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갑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친구들, 형제들과 지인들 관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축하할 일 축하할 수도 없고요. 위로하고 찾아갈 장례식에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전 같으면 위로도 해주고 같이 응원도 해줘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서먹해지고 섭섭함이 찾아오고 미안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섭섭하고 알면서도 불편하고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수장님 남편분 한 분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 예배를 요청하셔서 2번 예배를 드렸는데요, 찬송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짧게 예배를 드리고 음료수 나누면서 위로도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음료수를 마실 수도 없었어요. 지금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위로도 받지 못하고요, 축하받아야 할 사람들이 축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 태어나면 1년 만에 축하는 돌잔치도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돌잔치 한다고 초청받은 적 있으세요? 돌잔치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움의 시간 속에서 안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혹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를 귀걸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지 워싱턴은 태어난 후부터 17살, 22살에 2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려서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19살에 천연두에 늑막염까지 걸려서 고통스러운 시기를 살아야만 됐습니다. 35살에는요, 급성 이질에 걸렸고 43살에는 치아가 거의 다 못쓰게 되어서 정말로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거쳐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어떤 질병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힐지 하루하루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삶을 붙들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고통당하는 그에게 늘 한마디로 격려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조지 워싱턴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65일 매일 아침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먹고 입고 마신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심지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염려, 이런 두려움 이방인들이나 가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신앙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이 급격하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어쩌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삶을 중단했기 때문에 두려움, 염려, 걱정이 점점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것은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신앙관리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임을 기억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곁에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냥 버려둔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아비가 자식을 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참된 아버지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위기 시대에도 감염병 힘들지만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지나친 두려움은 근본입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없앨 방법이 뭘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말씀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꾸준히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특별히 시간이 되신 분들은 성경을 직접 쓰는 필사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쓰면서 은혜 받고 말씀을 쓰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불안, 점령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구점에서 두꺼운 노트를 구입해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인터넷 서점에서 성경 쓰기 편하도록 성경 필사 성경이 아주 잘 되는 게 많이 있어요. 희망 안 보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주문하시면 가격을 알려드릴 테니까 개인 부담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쓰셔도 좋고요. 부담이 되시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그것도 부담이 되시면 시편이나 잠언 등 한 권의 성경을 선택해서 말씀을 직접 한번 써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있을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다니신 분들은 교회 학교에서 성경 암송 많이 하셨죠. 최소한 한 주에 한 구절 이상 성경 암송에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유혹하실 때 무엇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쓰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남은 삶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두려움이 몰려와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 우리가 코로나와 내배적인 문제로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바른 신앙으로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꾸준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 쓰기, 성경 암송을 실천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절벽의 세력들이 위협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어야 주옵소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바른 신앙으로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꾸준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자필로 주는 실천을 삶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쓰면서 어려웠고 하나님 말씀을 쓰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안들, 천년들을 다 물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삶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함성하는 실천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물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바른 신앙으로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성경을 쓰고 성경 암송을 실천해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